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게 될 것과 부활하실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아니 예수께서 오셨으면, 메시아께서 오셨으면 빨리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줘야지. 왜 죽는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 거지? 도무지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주의 우편에 나를 앉혀주시고 주의 좌편에 저를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오른팔 왼팔 높은 자리죠.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거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언제 깨닫게 되었는가? 나중에 죽고 부활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하게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자동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특별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렇게 더디 믿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직접적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제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가?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고 그들은 사도로서 이 일에 증인이 된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나중 일이고요. 지금 제자들은 눈이 멀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깨달으십니까?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깨달음이 오십니까? 그런데 깨달음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현재 영적인 눈이 멀어 있죠.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체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맹인인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 영혼의 생명을 얻어서 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육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예수,
나는 예수는 그냥 좋은 사람 같은데 라고 여기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성경이 열려지며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우리 눈이 열려질 때에 그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그때 선물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눈이 멀어 있지만 제자들과는 다르게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자, 오늘 제목이요, 은혜 받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 시작. 은혜 받는 자, 은혜 받는 자. 은혜 받는 사람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자, 4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자, 여리고에 이르렀죠. 그죠? 여리고는 이 지도로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는 첫 관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자,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누가 나오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나오죠.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표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멀쩡한 사람이었습니까? 병이 있었습니까? 질병이 있었죠. 어디가 불편했습니까? 맹인, 눈봉사, 이제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자연히 앞을 보지 못하니까 홀로 돈벌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구걸하면서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예루살렘은 종교적 중심 도시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수도가 서울이죠. 서울에 사람이 많이 살죠. 1,000만 넘게 살죠. 서울에 살기가 팍팍한데도 젊은 사람들 서울을 잘 안 떠나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그처럼 이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 갔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가는 문턱에 딱 앉아 있으면 구걸하기가 쉽겠죠. 사람이 많은데 동대구역 이런 데 앉아 있어야지 뭐 몇 푼이라도 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에 다 앉아가지고 이제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자, 이게 아주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눈이 멀어봤던 적, 우리는 다 눈이 괜찮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디 되게 아프고 허리가 되게 아프거나 아니면 어디 뭐 내 속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가 뭐 두통이 있거나 어떤 육신의 질병이 생기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면 마음의 병이 있거나 마음의 우울증이나 어떤 공황장애나 뭐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요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요 집안에서만 계속 박혀 있게 됩니다. 우울증이 오게 되면요 밝은 데 나가기가 싫어요. 근데 어두컴컴한 데가 좋습니다. 어두컴컴한 데서 그냥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그냥 뭐 텔레비나 보고 밖에 사람들이 있는데 부담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또 뭐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술 먹어보면서 사람들 마음도 달래보지만 그렇게 잘 극복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불편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바로 우리 바디메오의 인생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면 수많은 질병과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오죠. 죽은 사람도 나오고 죽음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람도 있고요. 열병도 있었고 나병 환자, 한센병, 나병 환자, 문둥병 있지 않습니까? 문둥병도 있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혈류병, 12년 동안 피가 멎지 않는 그 병. 아니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철분 부족으로 사람이 어지럼증도 생기기도 하고 그 당시 때는 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내한테 오지 마 이렇게 돼가지고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었던 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음서에는 온갖 질병들, 문제들, 괴로움들, 슬픔, 비참함들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그런 수많은 질병과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왜 그 이유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시작.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있죠. 모든 질병과 문제들, 사회 경제적 서로 치고받고 배신하고 갈라서고 또 등쳐먹고 서로 싸우고 분노하고 폭탄 테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써 생겼던 모든 결과물이 바로 이런 죄들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죽음을 맞게 돼요. 저희는 원하나 원하지 않으나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갈 때 편안하게 갑니까? 우리가 지금 또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요, 나이가 얼마 먹었든 상관없이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아픔, 고통들을 다 안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의 결과 때문에, 죄의 결과.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어서 지옥에서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정말? 우리 인간은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집이 큰데, 나 연봉 1억이나 되는데, 좋은 자동차 몰고 우리 자식 교육 잘 시켜서 서울대 보냈는데 나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나 진짜 구걸해서 동대구 역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이나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왜? 죽고 나면 그 운명이 똑같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도요, 그리고 아무리 불쌍하게 살아도요, 죽고 나면요 똑같이 됩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형벌이 있고요, 지옥이라고 하는 그 불덩이에 구더기 한 마리도 다 죽지 않는 영원히 타는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괜찮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떵떵거리며 이 종들 부리면서 회사의 회장으로 살면서 좋은 자동차, 집에 자동차가 몇 대나 있어가지고 날마다 자동차를 골라 다니는 인생, 내가 먹고 싶은 것 모두 다 먹고 사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쌍한 인생도 똑같아요. 정말 불쌍하게 살고 저 사람 정말 불쌍하게 살다가 갔으니까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천만에. 아닙니다. 불쌍하게 살던 그 인생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인간의 삶을 두고 어떻게 표현했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 비참하다. 참 비참하다.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가진 몸과 마음의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런 질병과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저 나이 들면 병원 다니고 아픈 거지, 아이 그러다 죽는 거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것이 그 모든 이 우리에게 당하는 이 비참함의 원인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보시길 바랍니다. 너의 죄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의 죄악들, 우리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의 죄악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뉴스 나오면 좋은 뉴스 나옵니까? 악한 뉴스들 나옵니다. 사람이 서로 다투고요, 찔러 죽이기까지 하고요, 사망에 이르는 질병들, 온갖 악한 뉴스들이 우리 귀에 속속 꽂힙니다. 이런 죄,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어떻게 모든 것들이
죄의 문제다,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어느 순간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인류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죄를 지었고요, 그때 모든 인류도 아담의 유전자 안에서 아담의 허리 속에 포함되어 있던 우리도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만 탓할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도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 몸에는 죄가 흐르고 있어요. 죄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깊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 병들고 몸도 질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육신은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괴롭고 울적할 때 태양 햇볕에 가가지고 산책 한번 하고 달리기 한번 하고 땀 한번 흘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쾌해져요. 기분이 상쾌해져요. 반대로 우리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막 하면 몸은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도 질병이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을 얻고 행복하면 몸도 건강해지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울적하고 괴롭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몸도 같이 병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고 나면 공허하고 또 외롭고요, 또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뭔가 허전하게 사는 인생, 그게 모두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이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 죄인들 우리가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죄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다른 사람들, 이 사회도 죄를 지었지만 그 탓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 세상은 썩어서 대통령 잘못 뽑아서 정치인들 문제야, 그 사람들 탓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죄악들과 함께 살아왔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얼마나 죄로 살았습니까?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 죄를 인정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죄를 인정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남편 잘못 만났다, 아내 잘못 만났다, 부모 잘못 만났다, 친구 잘못 만났다, 자꾸 탓을 하죠. 그 탓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 못 받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한테 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를 인정할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죠? 우리 주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의사 앞에서 네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의사 앞에서 누가 치료받습니까? 내가 병이 있습니다, 날 고쳐주십시오,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 치료받죠? 주님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탓이고 저 사람 탓이고 국가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 문제 없다,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내 문제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괴롭다, 나는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치료받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구였다고요? 바디메오. 눈이 보지 못했고 구걸해야만 했던 인생. 지금은 장애를 가지면 좀 욕을 덜 먹죠. 아니, 지금도 장애를 가지면 사실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참 그랬습니다. 장애인들 놀리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학생들이요. 지금도 그러죠. 몸 불편한 사람들, 어디 뭐 중풍 와가지고 한쪽 쩔뚝쩔뚝 가는 사람들,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니, 옛날보다는 장애인의 인권에 관해서 많이 좋아졌지만은 지금 또 그런 눈빛으로 봅니다. 그런데 옛날 이 고대 시대 때는 어떤 줄 아십니까? 눈이 멀은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야, 신의 저주를 받은 인생아,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 인생이 바디메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디메오는 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아이씨, 내 이 잘못 태어나서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죄의 문제고 아픔이고, 나 이 죄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해결받고 싶다, 나 이 아픔 가운데 구원받고 싶다라고 바디메오가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조금 뒤에 알아볼 텐데요. 바디메오, 그런 겸손한 바디메오 앞에 누가 지나갑니다. 지금 누가 지나갑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눈은 먼 사람들이요, 귀는 되게 밝습니다. 눈이 멀면요, 이 감각이 하나 다치게 되죠. 그러면 귀랑 손의 감각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게 보상작용이에요. 귀가 발달한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하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요, 자신의 깊은 슬픔 속에서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구걸하며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47절에 예수 앞에 뭐라고 불렀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죠.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었거든요. 사실 출신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애굽으로 잠깐 도망갔다가 나중에 저 북쪽 갈릴리 마을에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그 시절에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주무대로 활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저는 포항 사람입니다. 포항 사람. 포항에서 어린 시절 보냈어요. 우리 어머니들 부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대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저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고 나사렛에서 활동했던 사람,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부릅니까? 바디메오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뭐라 부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뜻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한다고? 그냥 나사렛에서 살던 그 위대한 선생님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고 했던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책 집에서 성경 읽으십니까?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책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는데, 구약, 옛날의 약속, 옛날의 언약, 무슨 약속?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귀한 성경책을 왜 안 읽습니까?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여러 예언서 가운데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 이사야 11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은 메시아가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에서 23장 5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다윗 죽었습니다. 다윗이 없던 시절이에요. 다윗은 이미 묻혔던 시절인데,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가 지혜롭게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 에스겔 2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세워 그 뒤에 외에 세워 먹이게 하려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러분, 에스겔은요, 그 이후에 나라가 망했을 때 똑바로 앉으세요. 바로 앉아. 엉덩이 붙이고 움직이지 마.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그냥 소설책, 전설, 신화 이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나사렛 예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분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 바디메오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사야서에는요, 메시아가 하는 일 중에 어떤 예언이 있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예언이 있어요. 자,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다. 그리고 35장 5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된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했고요,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뭡니까? 예수여, 당신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맞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다니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최소한 지금 이 시점에 제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자들은 눈이 닫혀 있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를 보면서 높은 자리 가야지, 예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야지, 영광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눈은 감겨 있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자기 앞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렇게 외쳤던 거죠. 그러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상처와 아픔, 자신의 절박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 나 이런 삶에서, 비참한 삶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렇게 주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여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예언을 이루어 주소서, 나를 고쳐 주소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사람아, 어디 거지가 조용해. 이 높은 선생님이 지금 지나가시는데 어디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어, 조용해.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지르 이르되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한번 좀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문제를
그리고 죄로 인한 자기 모든 삶의 비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누가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시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이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근데 그분이 고쳐주실 걸 확신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여러분,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려옵니다. 이 사람아, 저 예수님이 당신을 지금 부르고 있으니 안심해라, 안심해라.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어서 같이 가자. 데려갑니다. 이때 맹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50절. 자,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이 거지 맹인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낮에는요 외투로, 밤에는 이부자리로 썼던 소중품이었어요. 맹인에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구걸해서 돈 받으면 하루 먹고 살겠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재산을 뜻합니다. 귀중품,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데 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뛰어갑니다. 소중한 재산을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자기의 귀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또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만큼 주님의 긍휼 얻기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겉옷을 버렸던 이유, 주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는 이 겉옷이 필요 없이 건강한 몸으로 내가 일할 수 있으며 뜬 눈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내 모든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겉옷도 필요 없게 던져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지나가셨을 때 바디메오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요, 복음을 전하면 한 10명 중에 거의 9명, 10명은 거부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절박하고요, 마음이 괴롭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렸을 적에 교회 다녀봤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 나를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주실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제가 딱 만났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반응할까요? 당장 반응합니다. 바로 교회 와보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 그 어디 있느냐? 예수 그 뭔데? 이래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줘도요. 그러니 오늘은 심판의 때가 이르러가는 심판 때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 예수를 기억했고, 주님이 내 앞에 지나갔을 때 부르짖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반응하며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질책할 때 아이 조용히 해. 우리가 전도할 때, 요즘엔 전도할 때요, 경찰한테 신고합니다. 요즘 자꾸 신고해요.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신고해가지고 민원 넣습니다. 그럼 경찰이 딱 옵니다. 경찰이 오면 여기서 뭐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 저기 맛있는 오리촌에 가가지고 오리를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럼 사람들한테 오리천 한번 가보세요. 여기 너무 맛있어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장사 어디 식당 하나 개업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저기 돼지고기 갈비집을 개업했는데 오세요라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자기 집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얘들아, 하나님 살아계셔. 주님 믿고 너희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 공산국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 유독히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요, 공격해요. 그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공격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위축이 되죠. 전도 계속해야 되나? 그날 알아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전도 또 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자이니까요. 지옥 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명함 내밀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어딜 우리를 꾸짖습니까? 어딜 꾸짖죠? 자기 불쌍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그렇게 심하게 질책받았다. 조용히 이 사람아. 막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꾸짖으면 어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위축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더욱 부르짖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내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 언제 만나겠어? 지금 예수님 놓치면 나는 끝장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꾸짖어도 더 세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옵니다. 주님이 물으세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주님이 이거 몰라서 물으십니까? 아니죠. 눈 딱 감고 이 맹인이 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서 하는 것은 뭡니까? 눈뜨게 해달라는 거죠. 이거는 뭐 삼척 동자도 다 알겠죠. 기본 상식 있는 사람 다 압니다. 근데 주님이 물어요.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시는 것은요, 그 입으로 직접 듣기 위해서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 주님이 우리 필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이 우리 여러분들 필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오늘 아침에 뭐 하셨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아요. 어제 저녁밥 뭐 드셨어요? 저는 몰라요. 우리 주님 아신다니까요. 10년 전에 뭐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아픈 상처와 아픔과 필요와 뭐가 필요한지 우리 주님이 지금 모르시겠어요? 아신다니까요. 주님이 바디메오의 필요를 아신다고요. 근데 왜 물어보셨어? 왜? 바디메오가 딱 와가지고 하면 바로 딱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물어보셨습니까? 왜? 그분은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라고 먼저 그 필요를 아뢰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달라고 하지도 않는지 주면 어떻습니까? 고마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지들 있죠? 거지들에게 돈을 막 주잖아요. 한 번, 두 번 주잖아요. 그럼 계속 돌라 그래요. 한 10번 줬어요. 10번 올 때마다 줬어요. 교회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가끔 찾아오는데요, 올 때마다 줘요. 요새 1,000원짜리는 밭도 안 해요. 10,000원짜리 줘야 좋아합니다. 1,000원짜리 주면 뭐 이런 거 좀 이래요. 노숙자들이 10,000원짜리 주고요, 다음번 오면 또 줘요. 또 줘요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번째 와가지고 오늘 돈이 없어서 못 줘요 하면 노숙자가 어떻게 할까요? 성질냅니다. 오늘 왜 안 줍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줘야 될 의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서 줘놨더니 도리어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수당 나오죠. 국가에서 수당 나오고 국가에서 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 불쌍히 여기가지고 뭐 노인 수당 이런 거 주면 감사하게 받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국가가 안 줘요. 어때요? 기분 나쁘죠. 왜 안 줍니까? 여러분, 국가가 그거 줘야 될 의무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복지제도가 잘 돼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노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지.
국가에서 주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게 익숙해지면요,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용돈 주고 알아서 학용품 사주고 알아서 채워주면 아이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배은망덕한 아이가 돼요. 부모에게 감사함을 몰라요. 스스로 피로를 절감해서 내가 좌절도 겪고 학용품도 좀 없어 보고 좀 부족해 보고 먹을 것도 좀 없어 보고 실패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제 용돈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이게 필요한데 내 힘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고 용돈 좀 주십시오. 학용품 이게 주십시오. 그때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부모는 알잖아요. 얘한테 뭐 필요한지. 그걸 미리미리 손에 쥐주잖아요. 그 마음 모른다니까요. 엄마 왜 이거 안 해줘? 당연하게 생각해요. 밥 차려주고요 하면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체험을 받은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고마움 모르고요, 좌절감과 부족함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아이가 돼요. 왜 내한테 안 주는 거야? 이런 아이가 커서 사회생활하면 왜 나한테 이거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욕심제로 키우는 거예요. 아이를 한 명 낳고 키워가지고 양보할 줄 모르고 한 명 낳고 뭐 좋은 것들 다 채워줘가지고 한번 커보세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수 있는가? 지금 중국도 그렇습니다. 자식들 한 명 낳아요. 중국에 애기들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애기 낳지 마라 해갖고 한 명씩 낳았어요. 그 아이들 왕으로 대접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응석바지 다 채워주고 좋은 유모차 100만 원짜리 유모차 해주고 소황제라고 불러요. 소황제. 그 자녀들이 지금 컸거든요. 청년이 됐어. 이 사회가 중국 경제 어렵습니다. 막 중국 경제가 어려워질 때 막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막 하면서 높은 연봉 막 원하고 이러면서 하찮은 일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도 굉장히 위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애 한 명 낳고 그 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가지고 지금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양보할 줄 모르고 참지 모르고 내가 해야 되는 거 다 가져야 되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아름답게 꾸며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바디메어에게 그냥 채워준 게 아니라 네 필요를 내한테 말해봐라. 내가 채워줄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바디메어를 사랑하시고 또 진정으로 주님과 사랑의 긍휼을 보이시기 원하셨어요. 그 입으로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바디메어 답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뜻은요, 다시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옛날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후천적으로 눈에 어떤 사고를 입어서 맹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많이 불편했겠죠. 많이 불편했겠습니다.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불편했지만 보다가 못 보게 된 것도 더 힘든 일입니다. 제가 예전처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보기를 원하고요, 다시 예전처럼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요청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구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포하시죠. 눈의 문제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고침받았다. 바디메오 천국 갔을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결과였던 육신의 문제도 고침받고 죄의 근본 문제로부터도 구원받았습니다.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구걸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구원받게 된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는 자신의 죄를 깊이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내 죄에 관해서 깊이 절감할 때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쉽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모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조금씩 고쳐주시다가 언제 완전히 고쳐주십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지금은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다시는 썩지 않는 영화로운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아픔과 절망 가운데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겸손한 심령을 갖고 있다면,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당장이라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함이라.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죄악된 욕구를 구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3박자가 맞아야지 복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 받는 자였죠. 첫 번째, 내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 세 번째,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을 선물 받고 주의 제자로서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내 죄를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남 탓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기 원합니다. 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